이제 두 번째 애굽으로 찾아왔던 그 요셉의 형제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좀 벌이고 난 이후에 어, 요셉이 그 집에 이제 청지기에게 명해서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게끔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셉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가져온 그 음식의 값에 해당하는 양식을 그 자루에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라는 것은 가져갈 수 있는 그 최대치를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요셉이 무료로 이 모든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다시 형제들한테 주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청년은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자신이 사용하던 그 잔을, 은으로 만든 잔을 넣으라고 청지기에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형제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들이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뭐 가둘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면서 그 집에 갔지만, 그 예상과는 전혀 달리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나귀와 모든 짐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읍을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다시 청지기를 그들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청지기가 쫓아와서 이제 은잔에 관한 질문을 형제들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처럼 우리 주인이 선을 베풀었는데 이 선에 대하여 악으로 갚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은자는 이제 주인이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은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데, 요셉이 실제로 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앞의 일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뭐 은사가 있었던 것만큼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실제로 요셉이 점을 치지 않더라도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펼쳐진 사건에 있어서 누가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그런 전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누가 은잔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당연히 이러한 청지기의 주장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가 이제 은잔을 넣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표현 가운데 결단코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자루 속에 돈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다시 갖고 와서 그러니까 되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우리가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죠. 또 하나 이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맹세하는 것인데요. 구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맹세를 하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맹세는 죽음의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맹세해내는 것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이러한 결백을 주장하는 방식대로 이들의 맹세를 그대로 받아 안게 되어지면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이 청지기와 또 요셉은 누가 은잔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은잔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가 이들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때 약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되면 발견되는 자는 죽고 나머지 모두는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청지기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발견되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루를 풀고 조사하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시 그 떠나왔던 요셉이 있는 성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 앞에 엎드리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계속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요셉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유다의 역할이 유독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부터 유다가 계속 어떤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지켜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유다가 이 형제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이 모든 흐름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셉이 이제 묻게 되죠.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니까 유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도 청지기와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이들의 제안을 좀 약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 결단코 모두가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이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의 아버지께 도로 돌아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때 이제 유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셉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이제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 자신들의 집에 또 어떠한 그 히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요셉에게, 요셉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요셉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요셉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다시 얘기하면 베냐민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아버지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이전에 그 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 이후에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한 아이는 당연히 요셉 그 자신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그 자신을 아버지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그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여전히 아버지가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이유 때문에 계속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요셉 마음 가운데 요셉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게 됐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아버지를 설득했다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좀 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베냐민에 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부터는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43장에서 이야기 나눴던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으로 만약에 43장을 본다면 그 테스트가 지금 44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테스트는 형제들을 정죄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 스스로 이 형제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형제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쌓여있던 그 아픔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기 위한 요셉 나름대로의 그 몸부림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제 그 테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4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현재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들이 이전과는 달라져서 자신이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화를 특별히 오늘 대화를 유다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그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일은 전혀 다른 방식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 테스트는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을 그 가뒀을 때에 그러니까 베냐민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갔을 때에 나머지 형제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므온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형제들이었지만 뭔가
시간도 좀 걸렸고요. 뭐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것을 놓고 이 한 형제를 감금했을 때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은 좀 궁금해했겠죠. 특별히 창세기 37장의 유다를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유다는요, 요셉을 파는 것에 있어서 물론 이제 죽음을 면하게 해준 어떤 특별한 좀 배려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요셉을 파는 것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차라리 좀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게 유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하진 않지만 아마도 요셉이 기억하는 형 유다는 자신을 뭔가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형으로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는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베냐민을 기꺼이 노예로 이 상황 가운데서 책임을 베냐민에게로 돌리고 자신들을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의 모습은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생소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을까? 왜 스스로 그가 담보물이 되기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요셉에게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나의 동생처럼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37장에 유다가 요셉을 파는 장면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들을 잃는 그 유다에 관한 이야기와 또 며느리를 범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을 좀 기억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오히려 동생을 팔아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가 며느리를 화형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유다는 며느리를 화형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나중에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된 사건이 등장하는 게 38장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서 유다에게 무언가 어떤 변화라든가 마음들이 좀 들어오는 장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가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으로 이미 이제 인식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유다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악을 감출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유다에게는 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함에 관해서도 유다는 다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그런데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유다와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언급할 때 유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일단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요셉에게 자신들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사실 유다는 요셉을 왜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요셉에게 범했던 죄에 대한 결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고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요셉에게 처음 이 형제들이 갇힘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시므온이 갇힘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갇힘을 당했을 때 이들이 42장 2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이제 요셉에 대한 생각들을 해내는 거죠. 요셉에게 그들이 범죄했던 사건들을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고 있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데, 은잔이 나온 것이 이제 그들의 죄악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했던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는 자신이 범한, 또 자신의 형제들이 범한 이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결정적인 변화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형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유다가 했던 제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행했던 이 죄악에 대해서도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그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이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는 방식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버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러한 방식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이 방식이 지금 이 꼬여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불된 값에 대한 감사로 살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값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타인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는 입었지만 우리의 것을 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은 해결될 수 없음에 관한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고백했던 고백,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죄악을 얼마든지 숨기고 감출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죄악을 잘 감추었다가 아니라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할 수 있겠느냐,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할 수 있겠는가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테스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더 취하고 또 나 자신을 감추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한 나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타인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까지 드러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